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말씀을 전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들 방에 들어왔어요.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야,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나 목이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래. 어느 날 코로나가 걸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예, 네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래. 그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왔던 불평이 뭐였지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모세한테 그러는 거,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마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사흘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근데 불평 원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불평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자,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했어요. 길이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인 게 있지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날마다 내리는 이 만나 정말 질린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내서 먹을 수도 없고 그거 날마다 먹는데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정말 싫다는 거지. 자, 이런 원망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참지 못하셨어요. 매번 그냥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어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뱀에 물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방을 말씀해 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모두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 평생 소원이 뭐예요? 이 애굽을 떠나는 거였어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지긋지긋하던 노예 생활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쁨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바벨론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들이 춤추는 기쁨이 있었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었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고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올 때도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오면 다 편안한가요? 그냥 형통한가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목적했던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고 목적했던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에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불렀어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그리고 또 이 40에 하나가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아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시켰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분명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주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있다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회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를 하는데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 더 이상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많은 경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만약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말씀 따라 가거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원망하는데 불평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한다면, 주의 종들을 향해서 진노한다면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불평원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셨나요?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지금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험했던 것 같아요. 길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자갈밭이었는지 아니면 돌밭이었는지 아니면 모래밭이었는지 하여튼 걷기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아니, 다른 길은 없나? 왜 꼭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하실까? 물론 이 길로 가게 된 이유가 있었지요. 예를 들면 에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길에 여러분,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을 향해서 저 다메섹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군인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또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편안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짜증났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힘들었는데 길이 좀 편안하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길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가면 돼. 여기만 벗어나면 편안한 길이 있을 거야. 그러니 힘내서 가자.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돈이 없으면 돈을 붙여주시고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을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야기를 해요. 근본적인 문제 어떤 거예요? 애굽을 떠난 것.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왜 불러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잠깐 돌이켜 볼까요? 필름을 반대로 돌려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어땠어요? 애굽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지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살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즐겁게 그 땅을 떠났습니까?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 돌아가요.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서 왜 나왔는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부를 때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예를 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을 합니다. 건축의 필요성은 너무 많았어요. 건물도 낮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고 또 다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겨울과 여름 되면 겨울에 보일러 터져서 그 물 쏟아지는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어쨌거나 힘들어도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하자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괜히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 결혼할 때는 여러분 다 좋아서 결혼했고요. 행복해서 결혼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문제를 만났으면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늘 근본적인 걸 가지고 따져요. 내가 괜히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개고생을 하네. 그런 얘기하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뭔가 맡겨주셨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려우니까 내가 괜히 일을 맡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것이 제 마음속에, 제가 목회자로서 또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을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로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 하지 말걸. 그게 아니라 시작한 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힘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뒷걸음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길이 힘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뭘 가지고 따져요? 여기 물도 없고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날마다 먹는 이 하찮은 음식이 내 마음에서 싫어하는도다. 엉뚱한 걸 가지고 불평원망하는 거. 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은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 길에 대해서 말은 못하고 딴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서 불평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앞에 문제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엉뚱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네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래. 그런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원망할 때 결국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릇을 고르쳐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언제나 금방 응답해 주세요. 오늘 여기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다음 볼까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모세도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올 때에 금방 반응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뭔가 막혀 있다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뱀에 물려 그 독 때문에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 끝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이 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뱀에 물렸습니다. 뱀독이 지금 몸에 퍼져가요. 그러면 이 뱀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 아니면 다른 어떤 풀을 뜯어서 먹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놋뱀에서 빛이 쫙 나와가지고 제 몸에 들어와서 그 뱀독을 다 해독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더라 그랬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놋뱀을 쳐다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바라고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만 그 끝에서 어디를 만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생각을 앞세우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그 왕에게 존귀한 자였어요. 왕이 그를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조그만 소녀가 자기 안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의 와이프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만이 또 왕에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소녀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람 왕이 많은 재물을 쌓아주면서 이스라엘에 가라. 그리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서 누구 앞에 섰어요? 엘리사. 엘리사 집을 찾아왔는데 이 나아만은 한 나라의 존귀한 자입니다. 나름대로 교만함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만심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방문 열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해라. 근데 이 소리를 나아만이 밖에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나를 개무시하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욕하라고? 아니, 아람에는 강물이 없어가지고 이 요단강에 와서 목욕하면 낫느냐?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하겠다. 근데 지혜로운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사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한 일이라도 시켰다면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목욕하라는데 가서 목욕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달래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더니 어땠어요?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단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그 길이 형통한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들지만 그냥 말씀 따라가면 결국 그 뒤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고요. 또 교회 건축도요,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아이 그때 하지 말걸, 그때 하지 말걸.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셨다면, 그리고 시작하게 하셨다면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그거 본다고 살아? 어림없는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뱀을 본 자는 다 살았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연약함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해독제도 없고요, 다른 치료 방법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 놋뱀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다면요, 그거 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찾다 보면 망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 가도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야 되겠지만 다른 길도 있다면 여러분, 교회 굳이 올 필요 없어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 성격에 따라서 달리 하면 돼요.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는 방법, 전철 타고 가도 되고요, 버스 타고 가도 되고요, 택시 타고 가도 되고요, 자전거 타고 가도 돼요, 걸어가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는 게 좋다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방법 따라 가면 돼요. 목적지는 같으면. 어떤 사람은 가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구경하고 즐기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목적지가 중요해. 그리고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올곧게 그 길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적지가 하나고 방법이 여러 가지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어요? 굳이 교회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살아가니까 좋더라, 그 정도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그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험난하고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길이 험난합니다. 험해도 그럼 안 갈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면서 갈 때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지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 그걸 믿고 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그 길,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요즘에 아파트 입주가 돼가지고 이 동네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빛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당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당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 만나 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와보라, 와서 봐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지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근본적인 문제, 출발선에서부터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놋뱀을 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야기한,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면 산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그 백성들이 이 험난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 끝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불러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에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힘들어도 감당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여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 빛된 성도들,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